안녕하세요. 시대를 깨우는 조만원 전문TV의 윤은선 목사입니다. 천연왕국 대해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연왕국 어떤 곳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본 듯한 사람 같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당사자가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었구나 합니다. 성전, 가지, 슬기로운 처녀, 하나님의 자녀, 주의 군사, 주의 백성, 신부, 양, 알곡, 그리스도의 몸 등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이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의 성도에 대한 것인데도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고 제각기 다른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천년왕국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무천년은 현천년이라고도 하죠. 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실질적 개념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것들은 모두 천국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만 천년왕국은 죄로 오염되었던 세상과 구별되는 새롭게 창조된 지구에서 경험하는 천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이런 것들은 모두 천년왕국의 통째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장, 즉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는 또 내가 보니란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의 순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장과 문단 앞에 써 있는 타이틀글들이 있죠. 타이틀글들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고 이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 아래 세워지는 것일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본문에서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특정 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자주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병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사모님 설득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줘봐. 그리고 사과 식초예요. 사과 식초.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과일을 발효시킨 100% 원물 식초. 여기는 사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여기 영어로 애플이라고 써 있고 100% 국내산 사과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라벨을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보면은 이게 사과 식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단면만 보면은 이게 사과 식초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냥 생과일로 만든 발효 식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그물 하나 끌게요. 이렇게 그물 하나 딱 금이 보이나요? 잉크가 없네. 이렇게 그물 하나 딱 거놓으면 분리가 딱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 장을 무시하고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것은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요한의 강조점은 천년왕국의 외형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그곳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천년왕국의 조건에 해당되는 얘기이므로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논하는 20장에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장에서는 21장의 강조점은 천년왕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과 조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성도들의 새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특정 표현이 생략되는 경우로서 그 실례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순교자만 언급이 되어 있고 자연사한 성도들과 보호처에 들어갔던 성도들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순교자들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당연히 순교하지 않고 또 자연사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보호처에서 살아남은 성도들 또한 왕노릇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굳이 사과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자연사한 사람들 또 보호처에 있던 사람들 이들은 다 함께 왕노릇에 참여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 혹은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때 우리와 함께 부활 휴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보호처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인류 역사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첫째 부활이라는 큰 그림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제사법의 이 처음 익은 열매의 그 영적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목 설교 말고 강해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다 자기 재산이 됩니다. 주일 날마다 한 장씩 강의해 보세요. 피 터지게 싸매야 돼요. 나중에 축적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안 꿀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도 계시록 20장에서는 생략되고 21장에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강조점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더욱 봐야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어려운 얘기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저주받는 것이라.
이 백세에 관한 말씀은 다음 편에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아 왕국은 구약적 표현이고 유대인들의 종말관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천년 왕국은 신약적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간 통치하게 될 왕국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종말관에서 나온 이 메시아 왕국의 실체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게 되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기들만의 메시아 왕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 9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서 이사야는 무려 3번씩이나 창조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천년왕국이 보수되거나 갱신된 차원의 지구가 아닌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지구 위에 세워질 왕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 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로 볼 때 천년왕국은 마땅히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지상 왕국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년왕국 어떤 것일까?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봅니다. 천년왕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엔 언제 들어갑니까?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부활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재창조된 지구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옴으로 지구에서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을 원어로 볼 때 통치,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꼭 사람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왕노릇한다 하니까 백성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새처럼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개념의 통치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3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7절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부활한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그분의 아들로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땡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아가다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신데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왕의 신분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임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임금이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진짜 왕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 대신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두가 왕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낳으신 예수님이 신이듯이 임금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두가 왕족입니다. 그래서 굳이 백성을 원하신다면 그대여 당신이 하십시오. 이 소리 해주고 싶어요.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이 다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왕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천년왕국에서 백성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6번째로 천년왕국에는 왜 들어갑니까?
부활했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왜 땅에서 천년을 더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 또한 천국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다면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것일까? 천년왕국은 또 다른 천국의 모습이다. 천국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곧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천년왕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천년왕국은 어떤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의 선언적 차원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